212쪽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황벽희운의 이제 전신법요고요. 모든 부처와 일체 중생이 오직 하나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법은 없다. 이 마음은 처음부터 생겨난 바도 없고 이 모든 부처 중생,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 우리 모두가 오직 이 마음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에서 다 이렇게 나왔고 이 마음 하나 쓰고 있고 그냥 이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마음이 인연 따라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마치 바다가 인연 따라 다양한 파도로 모양을 드러내듯이, 그러나 그 파도의 모양이 바다가 아니라 모양과는 상관없이 바다이듯이, 그렇게 우리도 오직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런데 다시 다른 법은 없다 그랬죠. 오직 이 마음뿐이다. 근데 이 마음은 처음부터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으며,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있는 것이고, 또 푸른색도 아니고 노른색도 아니며 어떤 색깔이 없어요. 모양이나 형상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어서 뭐 이 허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거거나 없는 거잖아요. 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세간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하나만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마음 없음.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살아있고, 또 있다라고 하려니 이걸 찾아볼 수 없어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며, 이거는 뭐 낡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늘 여여한, 한결같은 여여부동한 것이지 이게 뭐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날마다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뭐 낡아질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한계와 이름과 자취와 상대를 벗어났다. 이건 뭐 상대적인 뭔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크다 작다, 뭐 짧다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일체의 모든 한계가 없어요. 이건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뭐 보리, 해탈, 열반, 뭐 전부 다 어떤 말이든 뭐 붙일 수 있겠지만, 뭐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뭐라고도 붙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붙여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붙여본 거지 여기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이름은 무언가가 있어야 그거의 이름이 딱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노란색 이러면 다 파란색인데 여기 노란색이 있다 그럼 이건 파란색이고 이건 노란색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통으로 전부 다 노란색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노란색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노란색이에요. 그럼 우리가 야 너 노란색이네 이런 말을 할까요? 노란색이나 이름이 있을까요? 노란색이란 이름이 없어요. 노랗다는 생각도 없어요. 온통 노라니까. 즉 하나일 때는 그 하나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건 이름을 붙여서 다른 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란 전부가 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고 자취, 어떤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상대를 벗어났다. 그 어떤 상대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저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불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불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야 나 이렇게 방편으로 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진짜 깨달은 줄 알고 깨달은 뭐를 얻은 줄 알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없는 거 자기만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는 사이비 외도 뭐 사이비의 도인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모르지, 난 안다. 내가 저 뭐 계룡산에서 뭐 지리산에서 뭐 몇 년 몇십 년 고생을 하고 내 이건 알았다. 알고 보니 대단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무지몽매한 사람을 일깨우러 왔다.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다. 난 안다. 자기만 아는 게 있으면 그럼 도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려는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랑을 해요? 뭐 어깨 좀 이렇게 딱 으쓱하고 싶은데 뭐 어깨 으쓱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있어야지 말이죠. 근데다가 모두가 다 이거를 100% 매 순간 활발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힘들어가고 이런 일이 없고 그냥 하심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냥 모두를 내 몸처럼 사랑하죠. 마음에서는. 그렇다고 뭐 동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가 나야 하고 끌어안고 이러진 않죠. 당연히 분별할 줄 아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하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해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한 것만 없으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사는 세계, 나와 세계 전체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은 세상이다, 나쁜 세상이다, 나는 부족하다, 저 사람보다 많다, 못났다, 잘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인데,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뭘 더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뭘 원하는 걸 이루어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뭔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없으면 뭘 찾을 게 있어요. 지금 다 됐는데. 근데 원하는 게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장미꽃이 슥 지나가는 토끼를 보고는 야, 나도 저 토끼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막 뛰어다니고 했으면 좋겠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땅에 박혀서 태어나게 해줬느냐. 그러고 이제부터 내 목표는 저 토끼처럼 뛰어다니는 거다 하고 막 장미가 막 뛰어다니려고 먼 짓을 한들 죽을 때까지 실패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계속 이제 공허하겠죠. 토끼는 멋있어 보이고 나는 이렇게 후질그리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장미가 토끼가 되는 걸 포기할 때까지. 장미는 장미구나. 내가 왜 토끼가 돼야 되나. 그 토끼는 토끼고 장미구나.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때까지. 그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토끼는 토끼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냥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이고. 근데 강아지 풀이 장미꽃이 되려고 기를 쓰면 어떻게 장미풀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강아지 풀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생긴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강아지 풀인데 장미가 되려고 하는 게 내가 난데 옆집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야, 저 옆집 누구네 아들은 야 몇 점 맞아 왔다더라. 너는 도대체 성적 이게 뭐냐.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비교하고 분별해서 내가 뭔가 자꾸 추구하고 지금 이도료가 아닌 다른 뭔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먹는 거죠. 난 내 평생 내가 이것만 이루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룰 게 없어요. 그 이뤄봐야 그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잖아요. 그거 애써서 이룬 다음에 그 무너질 때 어차피 또 죽을 때 난 떠나갈 건데 뭐로 그걸 또 가져봐요. 그래도 자식 물려주면 좋잖아요 하겠지만, 자식 물려주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100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돈 죽도록 벌어가지고 난 쓰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려주는 게 진짜 좋은지 알 수 있냔 말이죠. 그거 물려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돈 펑펑 써재 끼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살다가 그거 100억이라고 해도 날리려고 맘먹으면 금방 날릴 거 아니에요. 그 혹 날리고 나면은 완전 사람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님 아버지 왜 저희는 가난해가지고 딴 집은 내 친구 보니까 막 돈도 물려받고 회사도 물려받고 안 되는데 저는 왜 그걸 못해요? 미안하다. 내가 그게 없다. 그때는 서운하겠지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아이를 정말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무언가를 막 더 도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걔네들처럼 성공해야지만 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너는 그냥 강아지 풀이야. 넌 원래가 장미가 아니야. 네 친구는 장미잖아. 넌 강아지 풀이라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나 장미가 되기를 하고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돈 버는 거 노력하는 거 좋다. 근데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신해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잠깐, 신해철 그분 영상을 봤더니 그 짧게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삶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약간 특유의 그러면서 세상 뭐 뭔지 알아? 세상 다 모르는 거야. 세상 모든 건 다 운이야, 운. 전부 다 운이야, 전부 다 운. 그래서 에이 진짜 운일까? 싸그리 운이다. 거기서 이제 운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게 좀 이제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허망하게 내가 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회사에서 진급할지 못할지 그 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내 자식이 공부 잘할 운인지 못할 운인지를 모르면서 내 자식은 잘할 거야 라는 운에다가 배팅을 하면 내 자식 공부 못하면 괴로울 거 아니냐, 내가 진급 못하면 괴로울 거 아니냐, 돈 못 벌면 괴로울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운이 있을 확률, 운이 없을 확률. 운이 없으면 난 운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 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날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준비를 다 하면 뭐가 와도 상관없다. 근데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운이라고 말해. 그런데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 가지고 어차피 복을 받고 사는데, 내가 어떤 인연을 졌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지었고 살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 말로 하면 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름에 탁 뿌리내리고 있으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바라는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를 그냥 저절로 허용하게 되죠. 저절로 허용하죠.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겠죠.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죠.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실해요. 우리 생각만 없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어긋난다.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키면 어긋나요. 그냥 무조건 한 생각 일으켰다 하면 전부 다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현실 세계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 일으켜서 쓰되 그 생각에 과도하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죠. 생각이 공하구나, 텅 볐구나,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생각은 마음껏 쓰면 살면 돼요. 생각은 좋은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인연 따라 그냥 다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심 이러니까 생각 분별이 다 병이야 이러고, 여기서처럼 분별만 하면 다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거를 이 말 뜻 따라가 가지고 분별은 다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분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별이 일어나는 걸 막 소스라치게 화를 내고, 생각이 일어나면 막 분노하면서 너는 왜 수행자가 아니야, 너는 맨날 생각 일어나잖아,
넌 수행자도 아니야. 명상을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 명상을 한다는 놈이 생각이나 일으키고 말이지. 오늘 명상 잘못했다. 너는 수행자가 아니다. 왜? 생각 일으키니까. 이러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 그냥 소스라치게 걱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단체에 가면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우도록 시켜요. 그 생각과 싸우는 거 아주 잘 성공한 사람이 명상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를 참 우리 말의 낙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일어나요. 생각은. 부처님은 생각 없겠어요? 부처님 생각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세상을. 당연히 분별을 해야 되고, 분별하는 생각 다 있어야 돼요. 생각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생각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생각은 좋은 거예요. 왜? 생각 없으면 못 사니까요. 돈 벌고 싶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왜? 내가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돈 벌어야 되겠네.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에요? 난 돈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좋아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게 좋아요. 돈 번다는 생각이 왜 세속적인 생각이고 왜 추저분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돈 번다는 생각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돈보다 더 많은 걸 벌어야 돼. 저놈은 저렇게 버는데 난 요것밖에 못 버네 하고 비교 분별하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니까, 그 생각에 끌려다니니까 괴로운 거지. 돈을 벌겠다, 이게 좋은 나쁜 생각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니야.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막 거부하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잘 활용해 쓰면 돼요. 다만 어떤 생각도 절대화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쥐지 않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이든 마음껏 가볍게 누려 쓰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을 부리며 쓸 수 있죠. 이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 그 끝이 없으면 헤아릴 수 없어요. 오직 한 마음이 부처인, 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이 마음, 한 마음, 이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와 중생이 전혀 차별이 없다. 부처와 중생이 다 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부처고, 마음을 늘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음을 쓰는지 모르고 살면 중생인 거예요. 중생은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니 구할수록 더욱 잃게 된다. 이 모양,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이런 건 좋은 거 저런 건 싫은 거,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그 모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모양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는 건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와 이러면 오고 가 이러면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인연의 뜻대로 인연이 올 때가 되면 오고 인연이 갈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내 뜻대로 와라 가라 하고 내 뜻대로 구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구해야 돼 이런다고 구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직 때가 아니면, 시절 인연이 아니면 죽으라고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죽도록 노력했는데 안 되더니 다 포기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했는데 갑자기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옛날 장병 중에 또 우리 근정병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사님,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너무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세상은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알았니? 야, 대박인데?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뭐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가 마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보다 보니까 뭘 하려고 막 했는데, 죽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안 돼가지고 막 좌절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걔를 사귀려고 막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걔한테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질척거리진 않았다. 그러면서 막 나름 막 열심히 꼬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음을 안 받아줬대요. 그럼 내가 마음 낸 대로 안 된 거잖아요. 마음 낸 대로 안 됐는데 신기하게
되게 괜찮은 딴 아이가 자기를 좋다고 하더래요. 야, 너같이 괜찮은 애가 왜 나를 좋아하지? 했더니 너가 저 아이를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말해 꼬시고 할 때 딴 애들 같지 않고 그냥 쿨하고 멋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다랜다는 거예요. 뭐지? 아니,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훨씬 나은데 제가 날 좋아하겠나?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는데 안 됐는데, 아, 생각된 대로 안 되는 거 해서 절망했는데 또 다른 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희한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딱 있었대요. 그래서 야, 이 정도 고등학교는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이 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뭐 하나가 삐끗해가지고 뭐 거기 가려면 뭐 이렇게 딱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딱 안 맞아가지고 못 가게 돼서 너무 막 괴로워서 내가 공부 괜히 했다, 내가 이것도 못 갈 바에는 내가 왜 여기를 가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야, 그럼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해서 여기저기 막 찾아봤더니 조건이, 여기는 빡빡한 조건인데 여기는 한두 개가 좀 헐렁해도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조건인 학교가 있더래요. 근데 이 학교가 더 좋은 학교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 설마 여기 내가 갈 수 있냐, 여긴 절대 못 간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길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이,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안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다. 이건 안 됐지만 이걸 위해서 달려오는 노력 때문에 더 좋은 게 되거나 다른 게 되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고 보면 내가 A를 원했는데 A보다 조금 안 좋은 B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건 또 어떻게 아니? 제가 군대를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편한 부대 편한 보직을 가고 싶었대요. 그럼 막 가고 싶은 보직이 있고 막 편한 데 가고 싶었는데 거길 가고 싶은데 거길 못 가가지고 그냥 이 부대를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보니까 전우들이 너무 좋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좋더래요. 그 자기 친구는 되게 좋은 상급 부대에 뭐 이렇게 무슨 좋은 보직, 꿀보직이라는 데를 갔는데 윗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막 진짜 진탕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더 나쁜 데를 갔는데 그것도 나쁘다라고 할 수 없구나.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마음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되려면, 인연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나를 A라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A 옆에 있는 나는 마음속에 B라는 게 목적인 줄 알고 B를 향해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아니라 A가 내 길일 수 있어요. 왜? B라는 걸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막상 하나 때문에 B에 못 가게 됐다. 그래서 그 옆에는 A를 갔다. 나중에 보니까 A가 내 인연이었다. 아, 내가 B를 향해 달려온 것은 사실은 B를 향해 달려온 게 아니라 B를 향해 노력은 했으나 사실은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확히 올 곳으로 완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니까 마음은 내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지금 마음 내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강렬하게 가슴에서 뭔가 가슴 뛰는 일이 있어서 뭔가 삘이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근데 삘이 오는 건 좋은데 그럼 어느 정도 삘이 왔나, 이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막 확실하게 삘이 왔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알 수 없는 가슴 치는 무언가가 그 삘을 통해서 나를 그 길로 향해서 막 달려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딱 갔더니 진짜 그게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신기하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 뛰는 일을 했더니 뭔가 이게 딱 떨어졌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삘이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A 옆에 있는 B 옆에 있는 A를 가야 될 사람인데 얘가 갑자기 꽂힌 거예요. B에 꽂힌 거예요. B에 막 엄청나게 꽂혀가지고 이걸 향해 죽도록,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찾았어,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하면서 B를 향해 죽도록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A를 갔어요. 그 옆에 B를 못 갈 일이 생겨서
즉 그 가슴 뛰는 게 B에서 떨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A에서 떨린 거지. 그런데 그걸 B라는 것을 향해서 A로 도착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꿈 해몽할 때도 비슷해요. 꿈 해몽 같은 거 이렇게 어디 가서 꿈 해몽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근데 나의 상징, 여러분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달을 좋아했어요. 맨날 달만 보면 막 그냥 얘가 하여간 이상했어. 하여간 달만 보면 좋아하는 친구였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상징인 거예요. 그 아이는 달 하면 뭔가 나름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 상징이 있는 거죠. 딴 사람은 달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업에 따라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요. 저마다의 상이 있어요. 돼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될 거다, 이거는 배워 익힌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돼지가 나왔을 때 내가 돼지에 대한 상징이 무엇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공업에 보편적인 그것이 뭐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개별적인 상징성, 그런 것들이 또 꿈에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이 그 상징이, 그 사람에게는 이 꿈이 이런 상징인데 나는 이 꿈이 다른 상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뭔가 강렬한 꿈이 있을 때, 야, 내가 뭐 성공할래나? 내가 뭐 잘 될래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무엇라고 상상해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상징이라는 것은, 꿈의 세계라는 것은 뭉뚱그려진 거예요. 선명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런 뭔가 어떤 이런 어떤 뉘앙스, 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명확하게 어떤 걸 상징한다든지 그런 꿈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재미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지난번에 여기 잠깐 와서 인사드렸던 자연 스님 있잖아요.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 스님 다 까먹었을 건데, 제가 그 무덤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꿈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 되게 기분 좋게 무덤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약간 그 무덤에 들어가는 꿈 내지는 제가 죽는 꿈, 뭐 이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자연 스님은 그때 스님이었고 저는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연 스님도 스타일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복권을 사. 그건 되는 꿈이다.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안 됐어요. 어쩌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난 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하다 그랬군요. 이 중생은 모습에 집착해서 모습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이 있어도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꿈행호할 필요가 없죠. 하더라도 그걸 실제라고 믿지 않을 거니까. 모든 모양이 다 거짓인데 현실에서 있는 모양도 다 모양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꿈이나 어떤 다른 상징,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뭔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양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어긋나고 더욱더 잃게 된다. 부처가 부처를 찾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 하니 아무리 오랜 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는 없다. 부처가 부처를 찾고, 부처인데 지금 자기가 부처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부처인데 지금 부처를 가지고서 부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부처를 가지고 부처 좀 주세요, 부처 주세요 하면서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를 찾고 있고,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데 아무리 오랜 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수 없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죽도록 찾아 나서다가 문득 돌이켜서 밖으로 찾아 나설 게 없구나 하고 문득 돌이키는 걸 회광반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오류를 한 번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한 번 확인해야만 딱 돌이킬 수 있단 말이죠.
생각을 쉬고 분별을 잊으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생각을 쉬고 분별을 잊으면, 이렇게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분별을 다 일으키지만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현존한다. 이미 부처는 눈앞에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현존에 있기 때문에 그 본론이 없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부처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냥 부처를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부처를 볼 안목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부처를 보고 있으면서도 부처와 동시에 즉해서 있는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이 모양 없는, 이 부처는 모양이 없으니까, 크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모양만 보는 거예요. 모양을 보는 거기에 부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부처를 보는 거예요, 부처를 확인한 사람은. 근데 무엇을 보더라도, 부처를 아무리 보더라도 모양만 보는 사람은 거기서 모양의 세계, 중생의 세계밖에 못 보는 것이죠.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다.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요. 중생일 때도 이 마음은 줄지 않고 부처일 때도 이 마음은 늘지 않는다. 부처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도 만행과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온갖 공덕을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으니 수행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할 것이 없다. 육도 만행하면 이거 육바라매를 얘기하기도 하고, 육도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만행, 온갖 수행이라는 수행은 다 해가면서, 온갖 좋다는 건 다 해가면서 도를 구한다 할지라도, 겐지스강의 모래알과도 같은 온갖 공덕을 성취하더라도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이 공덕을 모르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수행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더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옛날 불교계에서 계속 기도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갈고 닦고 이것이 불교다라고 엄청 배웠을 때 이런 구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보더라도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설했냐면,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깨달은 도인들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안 깨달았으니까 갈고 닦아야 돼요.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런 건 시중에 잘 나오지도 않죠. 사실은 이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요즘이니까 그냥 요즘에 좀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너무 대놓고 수행하는 사람은 외도다, 마군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 선어록에 보면은.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신도님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절에 스님 방에나 있지, 이런 선어록은. 신도님들 계시는데 막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도님들 계시는 법당에는 우리가 잘 쉬운 거,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거, 도둑을 만나도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 도둑이 그 칼이 부서진다. 큰 강물에 떠내려가다가도 관세음보살 연불만 하면 마른 땅에 갑자기 탁 도착한다, 이런 거. 이런 얘기만 우리는 주로 알고 있지,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잘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참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행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고요히 쉴 뿐.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응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을 만나면 인연에 응해요. 인연 없으면 그냥 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이 그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랄까 이렇게 법회하고 이러는 게 참 이렇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법회하는 인연이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 도인 스님들 중에, 도인들은 전부 다 맨날 막 사람들 모아놓고 법회를 했을까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막 길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주로는 그런 병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거 누가 알겠나, 알아듣겠나, 어떻게 알아듣겠나 하고 어디 저 지리산이나 소백산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혼자 톡을 짓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그냥 이래저래 소문 듣고 스님들 찾아오면, 도반들 찾아오면 한두 마디
대화 나누면서 거래하기나 하고, 그러다 보면 도반들이 알잖아요. 감을 잡잖아요. 아, 저 친구가 옛날엔 그냥 편한 내 친구였는데, 내 도반이었는데, 아, 지금 안목이 달라졌다는 걸 왠지 모르게 입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이래저래 입소문 듣고 스님들이 이렇게 우리 저 지대빵이라지, 지대빵, 이게 있어 보이게 지대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님들 못지않게 이게 뒷담화, 내지는 이렇게 뭐라 했나, 이게 수다할 수 있는 방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지대방에 가서 스님들이 맨날 차 마시면, 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끝이잖아요. 차는 주전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시는 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지대방에 앉아서 스님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앉아 차 마시면서 맨날 이 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고 한편은 단점인 게, 장점은 뭐냐면 워낙 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이제 뭐 좀 간접적으로도 알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또 단점은 너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어지간한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지대방에서 아주 고급진 소문들이 많이 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계 안에 있는 5만 가지, 어디 가면 어디 숨은 도인이 있다더라 해서부터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중에 혹하는 스님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막 그냥 주소도 모르고 어디 있다더라 하면서 그 산 전체 뒤지면서도.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제자 하나라도 딱 만나면 그래도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든 법을 전해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소문이 나면 막 수백 수천 명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 스님들처럼. 근데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이 어른 스님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많은 스님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스님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운 좋으면, 수행자로서 운 좋아서 제자복이 있어서, 제자복이 많아서 훌륭한 제자를 거둘 정도 운 좋으면 한 개나 반 개 얻기 쉽지 않다 이랬어요. 한 개나 반 개. 100명이 왔다가도 그 중에 한 명이나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2명 제대로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 공부의 안목이 반듯해지기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 한 개나 반 개라는 거는 뭐 견성 정도야 뭐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끝내 공부에 맞춰가지고 정말 안목이 밝아지는, 아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인연이 있으면 그냥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없으면 뭐 굳이 막 인연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인연 따라 내가 인연 맺는 사람에게 법을 전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것이 바로 부처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함으로써 공덕과 효과를 바란다면 전부 망상일 뿐 도화는 서로 어긋난다. 이게 바로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 시 이런 말로 중국에서 원전에서도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이것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아니니까, 어떤 하나로 짚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니까, 전체니까, 통으로 온 천지 다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거라는 말보다 적절한 말이 없어요. 그 이거라고 할 때는 특정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대상 있는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때는 스님 앞에 있는 뭔가 하고 자꾸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온 우주법계 전체를 통으로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 하나, 마음 하나를 그냥, 왜? 너무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거 저거 이러면 또 왠지 느낌이 가깝지 않고 저쪽에 있거나 그쪽 어딘가에 있거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라는 거는 그냥 바로 눈앞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처일 뿐임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모습에 집착해 수행한단 말이에요. 모양에 집착해 수행하는 건 방편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겉모습 수행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모양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겉모습으로 뭔가 옷도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 입고, 뭔가 이렇게 막 손에 베일 만큼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이렇게 다려 입고, 뭔가 이렇게 장삼도 막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또 뭔가 이게 하나도 흐트름 없는, 걸을 때도 호들갑스럽게 뛰가지 않고 급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인상도 말도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서, 인상도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항상 새벽엔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뭐 모든 것들을 그냥 명확하게 해가면서, 먹는 것도 항상 오신채 같은 건 쳐다도 안 보면서, 그 다 모양이잖아요. 모양 전부 다. 물론 제가 계율을 지키는 걸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확히 이런 거예요. 아직 자기가 공부가 안 됐다면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공부길에 훨씬 도움이 돼요. 이게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누굴 죽였다,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 뭐 이런 죄를 진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죄의식 때문에 막 두근두근 거릴 거 아니에요. 야, 내 죽고 나 지옥 가지 않겠나, 내가 이거 발각되면 어쩌나, 막 벌벌 떨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청정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죄의식 때문에 막 무겁잖아요. 그런 상태로 공부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는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업을 많이 짓게 되면, 윤리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게 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흔연하질 못해요. 그냥 평화롭질 못해요. 뭔가 좀 찜찜해요. 살도원망주 해보세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막 삿된 말 많이 하고 막 그냥 맨날 술 먹고 막 이런다 해보세요. 그럼 뭔가가 이렇게 그냥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면 잘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물론 지켜야 된단 말이죠. 지키는 게 훨씬 공부길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계율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지간히 지키는 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는 방향이 훨씬 내가 고요해지고 이렇게 공부 길에 가기 훨씬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죠. 이제 막상 이제 깨닫고 보면 옳은 일, 그른 일, 뭐 계율 아닌 거, 이게 나뉠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게 막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계율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보기엔 계율에 어긋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막 기행 같은 거 보면 중놈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경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름으로 두는 게 좋아요. 모름으로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은사 스님이 제 견해로서는 도저히 도인이 저럴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됐지만, 난 모른다,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러고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법을 보고 가는 거지. 그 사람을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는 거를, 그런 스승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을 따르는 거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절대 스승을 못 구합니다.